해피 이스터! 부활절의 현장 예배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너무 감격스러운 날 이렇게 함께 부활절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요 절은 누가복음 7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 생명의 주,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세력을 얻게 하시고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또 질병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 괴로운 일,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위로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를 주어도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내 나름대로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준 위로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하는 동시에 나 또한 위로를 받고 싶은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3,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부활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 가까이에 가셨을 때에 유달리 슬픔이 가득해 보이는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죽음, 이보다 더 슬픈 죽음이 또 있을까요?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삶의 전부요,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을 그 누가 감히 내가 그 슬픔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슬픔을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과부에게 그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꾸밈없는 간단한 문장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세상의 슬픔이 나타나 있다. 죽음은 이처럼 정말 잔인한 약탈자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남은 과부의 외아들이라는 그 사정을 죽음은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정 사정 없이, 가차 없이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꼭 데려가야 했습니까? 라고 아무리 울부짖어 보아도, 악을 써봐도 죽음은 그 외침을, 그 부르짖음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런 죽음의 무자비한 횡포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 무력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목 놓아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슬픔의 행렬을 맞이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쓰인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의 어원은 본래는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를, 이 내장기관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우리 장기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말에 애간장이 탄다 혹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야말로 현재 이 과부가 겪고 있는 슬픔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은 곧 그 과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애간장이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주는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죽음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죽음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신 분이십니다. 죽음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동정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교도소에 갇힌 중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즈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아주 거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다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이 교도소에 갇힌 한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각종 사고를 치고 개판으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이 갑자기 바른 생활 사나이로 돌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도소 밖에 있던 자기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핏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당당한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똑바로 살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는 죄수들을 돌보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이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카운셀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48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날 때부터 있던 병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교도소 안에서 듣게 된 이 청년은 울부짖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또 치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신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내 아들이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그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하고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여,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계셨다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는 것이 이 청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계셨고 거기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보다도 더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도 나의 이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과연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질병과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라니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일 것입니다.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당신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질 때까지 울고 또 우세요.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에 도저히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울지 말라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에는 자, 이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이 과부에게 말씀하실 수 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의 원천은 바로 죄 문제에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례식도 없었고 그 누구도 상실의 고통을 경험해야 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의사들은 다 실업자가 돼야 되고 장의사, 장례식장도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흙에서 태어나 결국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가진 절대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죽음이라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초래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박차시고 일어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그 참 참혹한 수치를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힘의 원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례 형례를 앞에서 만난 과부의 눈물, 그 과부의 고통을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 가운데 슬피 울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반드시 건져내고야 말리라. 더 이상 이들이 죽음의 세력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리라. 라는 굳은 결심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져감으로 죽음을 이겼노라. 셋째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기 위해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원기 왕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싸늘한 시신이 되어 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전혀 청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청년답게 살라고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난 그를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끊어졌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한 이미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 끝난 것 같은, 정말 일말의 희망조차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내시는 권능의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각종 암, 뇌졸중, 심근경색,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잃어서는 안 될 사람을 마구 데려가는 그 아픔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께서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날이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보게, 아직도 뭐 하고 있는가? 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평생 저를 위해서 새벽에 산을 넘어가셔서 시골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제 할머니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췌장암에 걸리신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시고 복음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셨던 10수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니, 며칠 전이 기일이었는데 제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다시 일어서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친구였던 이미드 목사님도 일어나라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모든 사람들을 오늘 그 외아들을 과부의 품에 되돌려 주셨듯이 우리의 품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돌봐주지? 연료한 부모님을 돌보던 자녀도 문득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누가 돌봐주지? 양을 돌보던 목자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가 돌봐주지?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없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더 이상 울지 마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장차 만유를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속을 완성하시고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권능, 그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력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한계 속에서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동정하시며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한계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에 대한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